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 인물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 김성철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생각과는 많이 다르실 거예요. 흔히 붓다 하면 평화롭게 깨달음을 구한 성인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적도 심리적인 맥락들이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익숙했던 이야기의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미스토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시다르타 왕자는 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궁궐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순수한 영적 탐구 때문이었을까요?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무려 420k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저기 대마도까지 가는 거리예요. 이게 그냥 돌을 닦으러 갑니다 하고 훌쩍 나선 길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하죠? 이건 거의 도망에 가까운 아주 급박한 여정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성철 교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당시 슈타르타가 있던 나라는 작은 제후국이었고 바로 옆에는 코살라라는 막강한 제국이 있었거든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어린 왕자는 이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적이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은 종종 제거되곤 했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티베트의 판첼라마 환생자로 지목됐던 어린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중국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다른 인물을 내세웠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잠재적 위협을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위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붓다가 나중에 한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과 친족 전체를 출가시킨 일인데요. 이건 그냥 다 같이 깨달음을 얻자는 차원을 넘어서 코살라국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라는 안전지대 안으로 들인 굉장히 전략적인 수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정치적 위협을 피해서 성을 떠난 시다르타가 왜 그 다음엔 스스로를 괴롭히는 아주 극심한 고행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제는 그의 내면, 심리적인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고행을 하잖아요? 굶고 잠도 안 자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혹독한 자기 처벌 뒤에는 과연 어떤 심리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김성철 교수님은 프로이트 심리학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뭐냐면요. 이 고행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엄청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처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벌하지 않으니 내가 나를 버려서 그 마음의 빚을 갚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심리적인 안도감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왕궁의 쾌락도 또 극단적인 고행도 다 버린 시타르타는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할 준비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신비로운 계시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 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치열하고 논리적인 탐구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의식은 세 당대에 걸쳐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초저녁에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을 들여다보는 숙명통을 얻고 한밤중에는 세상 모든 존재들의 업보를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모든 번뇌가 사라졌음을 아는 누진통에 이르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붓다의 부족, 석가족이 맞이한 비극적인 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살라의 비두다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석가족을 멸망시키러 쳐들어왔을 때 붓다는 딱 3번 길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을 거스리진 않죠. 무성한 나무 그늘을 가 제쳐두고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아래 앉아있던 붓다에게 왕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족의 그늘은 서늘하다. 여기서 김성철 교수님의 해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만약 그때 석가족이 칼을 들고 저항했다면 불교는 그냥 역사 속에 스쳐 지나간 수많은 무장 종교 집단 중 하나로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폭력적인 멸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세속적인 패배가 곧 영적인 승리였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멸망이라는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기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물적인 생존 본능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꺼이 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평화와 승리를 얻는다는 정말 급진적인 사상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의의 마지막 파트는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김성철 교수님은 선과 악을 아주 독특하게 재정의합니다. 여기서 악은 무슨 나쁜 의도나 증오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순수한 동물적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선은 나를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존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앞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존 본능, 즉 악을 동력으로 삼아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을 쟁취하는 왕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존의 원리, 즉 선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이상과 의미를 완성하는 붓다의 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현실적인 이익과 성공을 좇는 왕의 길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더딜지라도 정신적인 이상과 의미를 추구하는 붓다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